2024년 1월 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지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본토는 바로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 집은 어디냐면 바로 하란을 이야기하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 하란 땅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친척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척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롯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갔을까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만 온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그 가족 구성원만 이렇게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아브람처럼 절반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명확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절반의 순종이라는 이 실수 때문에 결국 나중에 롯에게 아주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결국 롯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롯하고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권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확실한 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익숙한 그러한 삶의 터전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조건 정신없이 앞으로만 돌격, 빠르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나 혼자 빠르게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고 이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정체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어도 나의 계획이 조금 딜레이가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20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친척을 미처 떠나지 못했던 그러한 절반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것이죠. 내가 친척까지 떠나기가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롯을 붙들고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붙들고 있었던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무식하리만치 나의 생각도 내어버리고 나의 감정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2024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모든 나의 삶의 방식을 내어버려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인생의 그 삶의 방식들을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절반의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절반의 순종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된 생각 속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하늘의 악한 영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에게 속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라고 알지만 머리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라고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나의 익숙했던 세상적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 후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그 지배를, 그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제가 제목을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발표했죠. 법령을 공표했는데 그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에 3번도 좋고요. 하루에 2번도 좋고요. 예. 하루에 1번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24시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2024년 24시간 기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의인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는, 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으면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다가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는 기상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일으켰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2024년도에는요. 그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장애물을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죠.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그 계보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만요 200만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그 나라의 주변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는요 내 집 앞에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깊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1월의 첫 번째 예배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2024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죄된 세상이기에 눈에 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속이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기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도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정신이 아픈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두고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선교에 정말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 담아서 물질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바댜 선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조직되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24년은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